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에게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므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은 입고 계시던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고 계시던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줌으로 내 옷을 입혀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는 깨달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발을 씻어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또 말씀하셔요. 똑같은 의미예요. 발을 서로 씻어준 것이 옳다. 이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똑같아요. 이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냐면 성경에 보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잘 깨닫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들 거야. 알았니?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41편을 모형하는 거라고 했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줘.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가요. 피난을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랬는데 다윗의 전략을 잘 짠 모략가였죠.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가 압살롬에게 가면 나는 한평생 또 편히 살 수가 있겠구나 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서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반역의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짠 그 계략을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또 이거 저기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집으로 들어가서 목매어 죽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렇게 아히도벨을 배반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 왕은 결국 그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처럼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반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이 될 것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그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팔게 되는지 베드로는 참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자라고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한번 물어봐라. 누가 팔 것인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과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떡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을 적셔서 줬다는 건 뭘까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떡은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이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적셔서 줬다라는 거예요. 적셨다는 건 뭐예요?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염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인류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다만 내가 생각해서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고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다른 복음을 전했나요? 가룟 유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만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만 전해졌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오염된 떡으로, 비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나 받아들인 자신은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이렇게 받아 먹었다. 복음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이르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된다라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해요.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게 했다는 뜻으로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의 진림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떡 한 조각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곧 밤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죠. 밤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때 당시도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거 가룟 유다에 대한 영화로 많이 제작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진짜로 밤에 나가죠. 그 밤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뜻도 있어요. 밤이라는 낮과 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밤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것을 성경은 밤이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흑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는 배반하고 이제 떠났다라고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밤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제 곧 예수님이 팔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래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안 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딱 잘라버리죠.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 완전히 이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반드시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그것을 완성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작은 자들. 키가 제자들이 너무 작아서 그랬나요? 작은 자들아.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말씀,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표현하는 말씀.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만 너희들에게 있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너에게도 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휘장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열어주신 그 휘장,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 다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이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 십자가로 이렇게 풀어줘야 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바라보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배척한 거예요. 자기 의지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찾지만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올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김으로 하나님이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여
그들이 시기 질투하게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에서 나오죠. 사사기에서. 그래서 맨날 침략을 받았다가 다시 물리쳐주고, 침략을 받다 물리쳐주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뭐가 없으므로? 그들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없으므로 사사기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없으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므로, 복음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것들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죠.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잊죠. 아기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랑 똑같은 마음이 들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들이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고 저기 병들어 있으면 내가 병들고 저기 한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저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렇게 사람이 혹시 그렇게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49장 5절이 그러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고요.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계명 주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는데,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죠. 그러면서 물로 씻고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떤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가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에게 서로 나눠주고 또 욕하는 것도 하지 말고 저기도 하지 말고 나눠주고 가서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웃을 따뜻하게 대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대해서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사랑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랑일 뿐,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이에요. 40에서 48절.
누가복음 7장 40에서 48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제 그것은 육적으로 이렇게 시몬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탕감받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죄인임을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탕감을 받고 또 조금 깨달은 자는 조금 그 판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그 여자는 주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렇죠? 마리아의 모습 동일하죠.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어줬다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여기 마리아인지 다른 여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주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2개 내지 3개 정도 나와요. 동일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건 내지 3건 정도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 의미는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빈배는 이 향유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부어드린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마리아가 주께 향유를 붓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교회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 너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왕, 자신의 왕임을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향유를 붓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아는 자는 주께 향유를 분 자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로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내 자랑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다? 주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전해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을 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을 쉬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 원수에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럼 전하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만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자임을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여기지 않게 그렇게 이웃들에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한마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확실히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자꾸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저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말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지옥 천국까지 이거 어딨냐고 그래요. 참 답답하죠. 천국까지 이거 어딨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약속한 걸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이제 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끌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그 뒤에 가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뭐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 이렇게 잘 가르쳐 줄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음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너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할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이 뭐야? 복음을 서로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라는 그런 문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과 15절에 보면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어떻게 알게 했어요? 다 알게 했다고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죠. 삶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의 자리에 앉혀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혀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혔다고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했다고요. 택해서 불러 세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택하시고 그냥 가만히 두었나요?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복음의 말씀을 때로는 잘 풀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웠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다 줄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다 준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거나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문맥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알려주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데 필요한 거. 전하는데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해서 이들도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은 다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원수를 자신의 친구로 여기고 복음을 잘 전해주어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겼다고요. 친구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좋은 것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친구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복음의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담이 생겼었는데 그 담을 헐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데 헐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헐어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을 자세히 전해 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물러 씻어 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친구로 여기고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삶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